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식구님들과 그리고 여러가지 인연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전부 주부터 주일 예배를 또다시 온라인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온라인 주일 예배를 오늘 두 번째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있고 수도권은 오늘부터 2.5단계로 격상이 되어집니다. 또 언제 3단계로 격상되어질지 모르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천재인가 또는 인재인가 하는 말들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의견이 이번 사태는 인간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나오면서 과학이 점점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만 명신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제일주의 또는 자국제일주의에 빠진 인류가 자연을 너무나 경시하고 막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원은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 귀중한 자연을 마구 파헤치고 보호하지 않는 결과가 바이러스 문제나 기후온난화 문제로 인해 자연재해가 이제는 인류의 일상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방치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류 멸망의 서곡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종교는 정치를 지도하여 인류와 지구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여야 하는데 일부 종교인들은 정파나 당파에 속해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는 내 몰라라 하고 반각만 하는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싸움이 일어나면 말리고 통합이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해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본업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아서 보수와 진보가 싸우는 데 들어가서 이 편 저 편을 들고 여당 야당이 싸우는 데 들어가서 편을 들으면서 싸움의 최선두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싸움이나 하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정파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정치에 속고 있는 국민들을 계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종교인들이 그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 진흙탕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이번 사태로 인류가 신과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서 이 땅 위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인력 외에는 철저히 비대면 예배를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보러 오십시오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식구님 제발 교회에 나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성기는 아무나 와서 떠드는 곳이 아니라 신앙인이 조용히 정성 들이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튜브에 하늘 부모님 성의 동대구 TV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회 활동을 온라인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곳에 들어오시어 일요일 10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못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예배 녹화 영상이나 따로 예배 영상을 만들어 올려두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누구나 예배의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실시간 예배를 보시면서 축도를 받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순서는 축도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위임을 받아서 교회장이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축도이기 때문이죠. 요사이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까 얼굴을 보면서 하는
대면 예배보다도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희 형제들, 저희 누나들이나 동생이 알게 모르게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궁금하겠죠. 동생은 오빠가 잘하나 못하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제가 좀 과묵한 편이라서 말 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평소에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형제들이니까 걱정이 되겠죠.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가정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자유스럽게 그냥 휴대폰으로 보면 되니까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교회 기타 명단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래도 제가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실시간 예배를 편집하여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는 분은 제가 아주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이라서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양해를 해주시고 참가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요사이 우리나라 카톡이 대단히 유명하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카톡이 아주 잘 됩니다. 외국에서 전화로 하면은 전화요금이 들지만 카톡은 아무리 먼 외국이라도 돈도 들지 않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카톡을 전화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누구나 단체 카톡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수십 개가 되죠. 그러니 카톡에 오는 문자나 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톡에서 될 수 있으면 문자나 글을 안 올리는 것이 요사이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 가짜 뉴스나 정치적인 것은 올리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물론 꼭 공지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카톡이 처음에는 소리가 카톡이라고 낯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그 소리 때문에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리를 모음으로 해두시면 되는데 그것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단체 톡에는 될수록 글을 적게 올리시는 분이 예의가 바른 분이라고 인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다릅니다. 아무리 댓글을 많이 달고 글을 많이 올려도 본인이 원하면 보시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안 봐도 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서양식이고 카톡은 동양식인 것입니다. 서양식은 개인주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양식은 조직 문화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조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돈도 줍니다. 우리나라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황창년 신부라는 분은 구독자가 2만 명인데 매달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신이 만든 설교 영상을 올려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봐주기만 하면 전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벌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하늘 부모님 성의 동대구 TV에 많이 들어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구독 신청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가 50명도 채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10분 이상 늘려서 올해 안에 꼭 100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속에는 설교 영상뿐만 아니라 통일 원리 소개 영상, 기타 볼만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변시우 대구 시민대학 TV, 또 변시우 인생TV 등 3가지 계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도 수업을 못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변시우 인생이라는 유튜브는 저희 취미생활이나 가족 이야기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두면 제가 죽고 이 세상에 없더라도 상속되어져서 천년만년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2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매주 보여드리는 통일가의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주간 월드뉴스이고 하나는 이기승 협회장님의 온라인 예배를 위한 설교입니다. 특히 오늘은
참 아버님 성화 8주년을 맞이한 특별 메시지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간 더 말씀을 드리고 축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계 통일가의 소식을 전해주는 주간 월드 뉴스를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 기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님께서 하루라도 살고파 하셨던 천일국 안착의 날을 위해 더 큰 정성과 실적을 거두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비전 2020 승리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비전 2027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7개 권역 특집의 5번째 순서로 신아프리카 권역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하시며 절대 긍정의 심정을 상속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뜻의 세계화를 위해 127개국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진 1975년 일본과 미국, 독일 선교사들에 의해 본격적인 섭리가 출발한 아프리카. 살인적인 더위와 풍토병, 모진 박해와 핍박, 순교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뜻을 전한 초대 선교사들의 정성 위에 참 부모님의 말씀과 참 사랑이 뿌리내리니 국가를 움직이는 의인들이 깨어나고 대륙이 화답하는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 한때를 위해서 당신이 길러 나온 준비된 의인을 보았습니다. 전도 환경 창조, 미래 인재 양성, 천일국 안착을 위한 참부모님의 청사진 아래 종단장과 족장, 정치인 등 준비된 의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찾아짐에 비약적인 섭리 발전이 이루어진 신아프리카. I'm not a formal speaker. I speak from the heart. This is the work of True Mother, putting all religions together. I am honored and excited to be here today hosting True Mother, the only begotten daughter here in South Africa. This day will be remembered. It will not be erased. 최초로 대통령 주관의 월드 서밋이 성사되어 아프리카 54개국 대표 및 중진들이 한데 모이고 종단 최고 지도자 기반 위에 참부모 복음이 전파되므로 종단 복귀와 국가 복귀 섭리가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한 2018년. Elle rend hommage à sa veuve, Dr Agja Hanmoun, qui poursuit avec foi et persévérance son œuvre au service de la paix universelle. Je voudrais la remercier pour ce message d'espoir qu'elle vient de livrer à l'endroit du continent africain, berceau de l'humanité, et meurtri par tant de siècles de conflits, de guerres et de fléaux. Je crois en cette Afrique nouvelle. Je crois en une Afrique capable de se prendre en charge. 특별히 고통과 슬픔으로 점철되어 온 아프리카를 해원 축복하신 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는 지상과 영계의 판도를 바꾸는 울림이 되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이 아프리카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아프리카가 되어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된 화합과 통일의 세계를 이룩할 수 있는데 적극 협조하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해온 성사 하나이다. 비전 2020 승리를 위한 희망전진 대장정이 숨가쁘게 이어진 2019년. 남아공에서 거행된 10만 축복식을 주관해 주신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계시교단의 현판과 깃발을 하사하심으로 하늘 부모님 아래 형제 종단으로 500만 신도를 끌어안으시고 상투메 프린시페 정부와 UPF 간의 신아프리카 프로젝트 MOU가 체결되게 하심으로 대통령 주관의 서밋과 축복식, 4만 청년학생 피스 페스티벌을 승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Le projet pour une Afrique céleste a été lancé par la fondatrice de la Fédération pour la paix universelle, la mère de la paix, Dr Hak Jahan. Ce thème reprend du reste la vision des chefs d'État et de gouvernement africains. Je n'ai aucun doute que le 21e siècle sera africain. 국가 주관의 축복식과 서밋이 이루어진 니제르에서는 아프리카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유니언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사하라 국가연합 사헬 G5의 신아프리카 프로젝트 대륙단위 협약식이 성사되고 실체 대륙 복귀의 초석이 되는 축복의 장이 봉헌된 남아공에서 각국 정상과 대표, 종단장과 국왕, 족장 등 아프리카 54개국 20만 청중 앞에 축복의 성수를 부어주신 참 부모님께서는 신아프리카 선언으로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시는 신대륙을 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날 아프리카 54개국의 선남 선녀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축복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는 하늘 부모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신 아프리카 대륙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rue Mother's strategy for Vision 2027, we are going to improve substantially our foundation in creating the environment for witnessing our Heaven Travel Messiah activities, blessing single candidate, and raising future leaders. We will train youth leaders to take leadership position. By February 2023, we are planning to have all national leaders as second-generation members. We will expand the activity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Youth and Students for Peace. We are committed to support and contribute in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a foundation for the heavenly unified world by 2027. As Heavenly Africa, we are profoundly grateful for True Mother's accomplishment during the past 7 years in this continent. We are committed during this new 7 years course to work together with our beloved True Mother with absolute faith, absolute love, and absolute obedience to fulfill our responsibility for the firm establishment of Chonlikuk. As a member of Heavenly Parent Holy Community, we will expand our foundation to honor our beloved True Mother, the only begotten daughter of Almighty, the Heavenly Mother. Thank you, True Mother. We love you. 나중되었으나 먼저 된 축복의 땅 신아프리카.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이 빛나는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 비전 2027 승리의 날을 밝히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의 이름으로 선주권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천일국 선교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신중남미 권역 볼리비아 UPF는 100만 희망전진 대회 승리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35개 방송사의 중계 및 보도가 이루어진 볼리비아에서는 100만 국민의 시청이 이루어져 신통일 세계의 비전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TV와 라디오 생중계가 이루어진 이날의 보고회에는 8명의 국회의원과 방송사 대표자 등 180여 명의 평화대사들이 함께했습니다. 10수년간 국내외 방송 경력을 가진 방송 관계자와 언론인들은 전례 없던 대회에 찬사를 보내며 인류를 위한 평화의 심정을 가진 대한민국과 참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고 대회 승리에 기여한 평화대사 및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워싱턴 타임스와 천주평화연합의 이름으로 감사패가 수여되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3선 출마에 대한 항의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 사망자가 속출한 가운데 코트디부아르 UPF는 대국민 화합을 위한 평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평화적인 소통과 대화를 촉구한 이날의 담화문은 코트디부아르 국영방송을 통해 보도돼 정부 강요와 전 국민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신종종 메시아 사명 완수를 위한 7일 수련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 아보빌과 야무스크로 수련에서는 참석자 40여 명 대다수가 21일 수련 참석을 결의하며 부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신일본에서는 일지구 주최로 탑건 뉴스 리 유니언 어셈블리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50여 명이 참석하고 총 3천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한 청년학생 총회. 참 부모님의 특별 메시지를 받은 청년학생들은 효정의 빛, 내일을 빛내라는 슬로건 아래 정식구 10배가의 뜻을 모았고 위기와 한계 상황을 희망과 긍정으로 바꾸어낸 효정 스피치와 천일국 지도자들의 말씀으로 화합하는 부흥의 시간을 함께하며 사명 완수를 위한 혁신으로 반드시 승리의 실적을 돌려드리자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自分たちが2世として何ができるのかとか、それから自分たちがどういうこと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ことを一人一人がもう一度考え直して、しっかりと今後の身分のためにもお母様のためにしっかりと頑張ってや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는 온라인 심정 간증회가 14개국 300여 청년 학생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회의 심정으로 함께한 청년 학생들은 신앙생활과 축복, 원리 실천 활동에 대한 간증과 말씀, 질의응답을 함께하며 현재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자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 카푸들은 길 위의 명상, 노래 선물 콘서트를 개최, 대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며 고통의 시기를 함께 넘어가고 있는 이웃에게 치유와 위로의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피스TV에서는 문선명 천지인 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 기념식의 온라인 생중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9월 4일 9시 30분 7개 언어로 진행되는 생중계는 피스TV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의 불철주야, 일구월심의 생애를 상속받아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의 뜻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참 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 기념식이 되길 기도하며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다음은 이기승 한국회장 온라인 예배를 위한 설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말이 실감나는 때입니다. 코로나19, 장마와 홍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태풍 바비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님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천정궁에 특별 정성실을 마련하시고 한국과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매일 그 방에 들어가서 아버님과 대화의 기도를 나누시고 세계로부터 올라오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지도자들과 식구들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참 어머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정성에 여러분의 정성을 더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새벽 정성과 철야 정성을 드리는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받은 은혜를 보고받으면서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는 철력 7월 17일, 양력으로 2020년 9월 4일은 천진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지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아버님 천주 성화 후에 처음 3년 기간 동안 참 어머님께서는 심요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폭풍이 몰아치고 겨울이 되면 한방눈이 쏟아져 쉬어야 할 이유와 핑계는 참으로 많았지만 어김없이 새벽이면 본향원에 오르셨고 그럼에도 아버님 성화 후에 1095일 동안 한 번도 심혈을 거르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심요정성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학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후에 본향원에 계시는데 나는 매일 참배합니다. 한국의 명문가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합니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속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불을 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한국의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 데서 땅에 묻힌 부모와 3년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효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실제로 그렇게 3년 동안 심요정성을 들인다면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님께서는 이미 시상에서 아버님과 최종 일체 완성 완결 완료를 온 천주에 선포하신 기대 후에 본향원에 계시는 아버님과 함께 하시는 3년 동안 더욱더 일체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으로 하늘 부모님처럼 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과 함께 하시어 초대교회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듯이 성화하신 참 아버님께서는 실체 성신이신 참 어머님과 함께 지난 8년 동안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나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어머님께서는 심요정성보다 몇 배나 힘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나이다. 마치 황막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이 다하는 날까지 기필코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결의하신 어머님께서는 철없는 우리들을 품으시고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직단거리로 비전 2020 승리를 향해 중단 없는 전진을 하신 것입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미친 듯이 세상을 품으려 다니실 때 입안이 헐고 다리가 붓고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성 곳곳에서 실체 성신의 불길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국가의 정상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축복을 통해서 아들과 딸로 중생하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마침내 7개 국가 7개 종단 복귀의 조건을 세우시고 천일국을 이 땅 위에 안착시키셨고 77억 인류를 품으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에 큰 우산을 펼치시면서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로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승리의 기대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참아버님 천주성화 8주년을 맞이해서 재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가정 여러분, 이번 행사는 천진천부모 성탄 100주년, 천주성원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문선명 천진천부모 천주성화 8주년 기념 천보 대축제라는 이름으로 거행이 됩니다.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38일에 걸쳐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9월 3일에는 천주성화 8주년 기념 효정 천보 특별 대역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경배식과 기념식이 정심원과 청심평화 월드센터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메인 행사는 월드센터에서 진행하고 경배식은 정심원을 중심하고 거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심원의 과일 동산으로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참가정이 대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가정 경배 후에 7개 권역에서 경배식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 8월 9일 희망전진대회 때와 같이 쌍방향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한국의 경우에 쌍방향으로 상영될 교회는 상차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배식을 마친 후 월드센터에서 성화사 및 성화 추모시 낭독이 있고 이어서 참 어머님께서 입장하셔서 헌원을 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1부 기념식이 끝나면 2부 뮤지컬 공연과 3부 문화 공연이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9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UPF 창립 15주년 기념 ILC가 온라인으로 거행됩니다. 이어서 9월 19일 6.25 전쟁 70주년 기념 참전용사 초청 특별 오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 제2차 온라인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희망 전진대회가 거행되고 같은 날 오후에는 비전 2020 승리와 7년 노정 대승리를 기념하는 천성전 그랜드 봉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9월 28일에는 축성회가 있고 이어 29일까지 천일국 지도자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9일 원로 초청 효정 감사연이 있고 10월 21일에는 천보 등재 축복식이 천보 대축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 특별 축복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천주성화 8주년 기념 행사가 대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본부에서는 이번 성화절 행사를 위해서 전 세계 축복가정들에게 특별 헌금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에 맞게 헌금을 드림으로 성화 8주년 기념 행사의 조건을 세워서 천을
상속받으시는 효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부흥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9일 온라인 희망전진대회는 아직도 운동력이 있어서 놀라운 파급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온라인으로 정부 관료가 참석했는데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상의 명령으로 대회 3시간 전체를 전국적으로 다시 재방송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대회에 감동해서 20여 명의 현직 정상뿐만 아니라 28명의 전직 정상과 10여 명의 현직 국회의장들이 희망 전진대회에 연설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킹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근본대회를 참여해서 감동을 받고 미국에서의 서밋을 생각하고, 캐나다 하퍼 전 수상은 UN 이상의 기반을 가진 조직이 UPF라고 말하면서 우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미국 맥도날드 회사에서는 희망 전진대 영상을 본 후에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는 복음성가 전국대회를 우리가 하는 대회처럼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와서 협조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번 온라인 희망 전진대회는 참으로 엄청난 대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직 참 부모님만이 희망입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바로 자서전입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전달해서 놀라운 바람이 불게 해야 합니다. 독생녀의 바람, 창부모 바람, 통일의 뜨거운 바람이 태풍처럼 몰아치게 해야 됩니다. 자서전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이 준비하신 의인들을 찾아서 아시아, 아프리카처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늘을 모시는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즉 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총사령관으로 지구장을 임명했습니다. 지구장을 중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합니다. 민족적 하나님 복귀 노정에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모델이 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간다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출발합시다. 일평생 오직 하늘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루 3시간 이상 편안히 주무시지 못하시고 고난의 노정을 걸으신 참 어머니, 2-3명의 자녀를 키우기도 힘든데 14자녀를 낳으시고 지상과 천상의 모든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참 자녀들을 희생의 제물로 먼저 보내신 어머님,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철없는 우리가 어머님을 몰라보고 불평불만하면서 불효막심한 길을 걷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비원리적인 그룹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충효열의 정기를 이어받은 신한국의 모든 축복가정들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사옵니다.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지고 입이 되어지고 어머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하는 다짐과 맹세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효정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놀라운 승리의 보고를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돌아보면 지난 강진군에서는 군민 36,000명 중에 10% 이상을 온라인으로 원리와 영상을 시청하는 목표를
세우고 마침내 승리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일 34명으로 출발한 것이 8월 8일 온라인 100만 희망 전진대회 하루 전에 4,168명을 달성했다는 승리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랑으로 가는 길에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의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참 사랑은 생명을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지도자와 축복 가정들이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참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투입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참 아버님 천주송화 8주년을 맞이하면서 천상과 지상에 계시는 천진 참부모님과 더욱더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기적 같은 대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설교 제목은 내 신앙은 정지되어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설교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을 제3자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신앙을 제3자 입장에서 하다가 보면은 의례적인 신앙을 하기 쉽고 남을 따라 생각 없이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 부모님과 나만의 소통을 하고 체험하는 경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의 삶에 감사해야 하고 나의 삶에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만약 나의 삶이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하늘 앞에 다시 간구하여서 새로운 계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번주의 설교 말씀을 계기로 새 출발의 제기를 할 수 있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 문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안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었고 혹은 반평생을 뜻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동안의 생활이 정지된 입장이었는가 아니면 전진한 입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후퇴한 입장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명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전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지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진하면서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사랑의 힘을 지니고 살았다고 해도 현재 정지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과 이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현재 나의 신앙을 체크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신앙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신앙이 전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신앙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신앙을 했고 옛날에 얼마나 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정지된 자리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별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겠다고 외면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사탄의 구렁텅이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처음 할 때는 이런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방 안에서 수많은 뱀들이 머리를 들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데 나는 참 부모님과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런 꿈을 이렇게 자주 꿀까 하는 생각만 했지 해명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렇습니다. 이런 사탄의 구렁텅이에 내가 서 있지만 그래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니까 뱀이 나를 해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과 참부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저 뱀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의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릴 것이니 조심하라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나와 이별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나의 신앙이 정지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차츰 떠나시고 나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시려고 하셔도 너무나 어려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어 나를 보호하시면서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계셨는데 그 사랑하는 내 자식을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뱀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 그 불쌍한 자식을 두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하늘의 뜻대한 일을 가하에 많이 한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하에 더 믿었던 자식일수록 떠나시기가 마음이 더 아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하에 더 큰 효도를 한 자녀일수록 그 자식을 두고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쓰라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정지되기 시작하면 차츰 사탄이 나를 찾아와서 자리 잡게 되니 하나님은 억지로 차츰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모원단장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어머니 모자에 원숭이 원자, 끊어질 단자, 장은 창자를 뜻하지요. 원숭이 어미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을 모원단장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어느 왕이 전쟁에 져서 양자강을 따라 피난을 가는데 보호한 사람이 어미가 있는 원숭이 새끼를 빼앗아 배에 태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빼앗긴 원숭이 어미가 비통하게 울부짖으면서 며칠을 배를 따라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 시끄럽게 원숭이 어미가 따라오면서 우니까 배를 멈추고 원숭이 어미를 배에 오르게 하니까 이미 어미 원숭이는 기진맥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가 이상하여서 배를 갈라보니까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이미 다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창자를 다 끊어 놓을 정도였겠습니까? 그런 고사로 인해서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 원숭이의 모성에도 자신의 모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절한데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어머니의 모성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말이 있죠.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창자가 다 녹아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다들 그렇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러할진데 하물며 자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공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이 낳아서 젖먹여 기른 자식을 어찌 잊겠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이별한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지해 있는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 이별하였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너를 새겨두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김정자하고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최길선하고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장윤자하고 새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식구님들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려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늘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들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직접 세상 사람들 속에서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는 하늘 부모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잡아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직접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라 점 찍어둔 사람이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늘 부모님께서 내 것이다 하고 점 찍어둔 사람이 바로 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도망을 가서 사탄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아버님께서는 기도 끝에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짓물러서 형체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자식들 생각에 울고 또 우시어 그 눈물로 얼굴이 다 짓물러서 얼굴이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원숭이 어미의 예전한 사랑으로 창자가 다 끊어진 원숭이 어미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고 인간의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에 애간정이 다 녹아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사랑보다도 몇 배나 더 애절한 사랑, 우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식 생각에 흘린 눈물로 말미암아 얼굴이 다 짓무른 버린 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생긴 그 한 맺힌 하늘 부모님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별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신앙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별하고 사탄과 사이좋게 논일고 있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